오늘은 그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그 기적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시냐. 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시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천국을 버리시고 갈등 많고 또 혼돈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땅에 왜 오시냐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역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마침내 오게 해서는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연극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통 많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거창하게 이렇게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오심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오시냐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셨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딱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누굴 통해서 태어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여자를 택하십니다. 그 여자도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를 택하시고 그래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미리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범죄케 한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말씀입니다. 장차 너가 넘어뜨린 범죄하게 만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원수마귀를 죽일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창세기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처녀가 잉태한다.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지금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너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이름까지도 말씀하시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낳은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입장을 바꿔놓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면 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냐.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잉태케 하는데 아무에게나 잉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잉태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말이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마라에서.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우리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녀는 고통이 많았던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고통이 많았던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처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 가지,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틀림이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앞으로 이 여자의 인생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약혼을 하면 그냥 약혼을 하고 약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부부라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같이 바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만나 사랑한다면 그냥 살아 뿌리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는 신부는 신부대로 이제는 준비를 하고 신랑은 또 신랑으로서 1년 동안 막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이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건 율법으로 죽을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서 매장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다른 여자였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잉태를 했는데 나중에 이 일이 감당이 안 될 그런 상황이다 하면 그 아이를 지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야 할까요? 이 아들을 가짐으로써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걸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배신감을 느꼈겠죠. 배신감을. 아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누구 아이냐는 거죠. 누구 아이냐. 오늘 같으면 DNA 검사하자. 이 친부가 누구냐까, 이 친부가.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그래서는 그녀의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약혼 파기하고 돌려 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이를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이런 요셉도 이 일로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걸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를 리가 없다.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냐 이 말이죠. 요셉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주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셉. 그의 이제 친아빠는 아닙니다만 요셉이죠.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내가 마리아다. 우리도 믿어 그분이 우리 안에 탄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반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죠. 언제.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느 때를 딱 보시고 그때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나.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보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가이사 아구스토 때인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양알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줘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전체를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숭고한 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아구스토라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라 하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하던 때를 팍스 로마나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제국, 세상 역사와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이후에는 그런 제국이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죠. 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냐? 왜 이때 태어나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다. 그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의 평화는 전쟁과 폭력으로 만들어낸 가장된 평화입니다. 그렇게 로마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제국을 대표하는 그 로마 제국의 한 심장 한복판에 하나님 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 명을 합니다. 다 호적하라고 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할 때 세금 때문이죠. 징병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식민지 나라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전부 착취하는 거죠. 사람 2당 세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결국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황제가 일찍 칙령을 내렸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칙령을 내렸어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만 시간 주고 들어줘도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정확한 그 시점에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세상을 다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냐? 어디에 오셨냐는 거지. 어디서 태어나셨냐? 아무데나 태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떤 곳에 태어나게 하셨겠죠? 누가복음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오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요셉이 나사렛에서 이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갈 때 여러분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여자는 안 가도 되거든. 마리아를 데려간다. 이제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출산을 이제 막 앞두고 있는 그녀를 데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이런 만삭된 몸으로 어떻게 15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사렛에서 여러분 요셉이 떠나면 마리아를 곁에서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면 마리아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도 힘든 상황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을 앞둔 가운데서 좀 평안히 있다가 출산해야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호적을 명하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본인도 나사렛에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그 만삭이 된 몸으로 그곳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면 그냥 다 갖추어지고 막 얼음도 없고 막 길이 열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다가 삶의 힘든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신앙은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편할 때 말고 어려움이 있을 그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해내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한마디에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로마 황제.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제국을 다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고 있는 만삭된 몸으로 힘겹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믿음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나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나다니요. 너무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세상과 역사의 중심에서 태어나셔야죠. 로마 황제의 궁이라 굉장한 권력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야죠.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든지 강남 정도는 또 돼야죠. 정도는. 그런데 전혀 반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이 작고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 이세라고 하는 집에, 그것도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낮은 곳에서 낮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낮은 곳에,
그래서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해내고 사람 위할 줄 알고 사람을 잘 섬겨내고 사람을 늘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에 이제 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있을 곳이 없더라. 여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없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니까 있을 곳을 마련해 줄 법도 한데 없다 이 말이에요.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이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마국간이라는 곳이 여러분 양이나 또 낙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의 여물도 있고 또 배설물, 똥들이 있는 그런 정말 냄새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냄새나는 곳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걸 연극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이제 방을 구할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막 쫓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 근데 이 역할이 쉽지 않잖아요.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 역할이 쉽지가 않다. 찾다가 9살쯤 되는 남자아이, 윌리라는 아이에게 그 벽이 돌아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좀 어눌한 이런 아이였던 겁니다. 이 아이가 막힌 거예요. 이 아이가 해야 될 것은 딱 한마디. 마리아와 요셉이 왔을 때 아주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극이 시작됐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빈방 있나요? 그러면 딱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윌리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선생님이 빈방 없어요. 윌리야 빈방 없어요. 그래서 이 윌리가 빈방 없어요. 그런데 제 방은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웃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그 아이를 통해서 막 느껴지게 된 거죠. 이런 영원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도 되니? 들어가도 되겠니? 너의 안에 내가 있을 만한 방이 있니? 빈 방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도 많은 방이 있어요. 그 방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갈 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로부터 참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시면 좋을 건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와 외면을 받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이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천사에서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들이죠.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가서 봐라. 너희가 그걸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다.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거죠. 구세주가 탄생한 거예요. 그걸 눈으로 직접 역사 현장에 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지.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도 아닌 거예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천사의 말은 그게 표적이다고 말합니다. 그게 표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다. 구원자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는 낮은 곳에 오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표적이다. 예수는 너희 구원자는 그런 분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뭐지? 어떤 의미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빈방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해내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잘 섬겨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 준비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이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들어오신 거죠. 마리아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분이 탄생한 마리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처럼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결국 출산하잖아요. 그래야 되는구나. 구원자를 우리도 출산해야 되는구나. 구원, 생명의 구원.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출산되도록 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는 그래야 하는군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이번에 또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이 일에 자기에게 반대와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고 어떤 고달픈 환경에서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된 몸으로 그 힘든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내고 마침내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의 인생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군요. 그 길을 가는 것이군요.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군요. 이 마음들이 참 많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잉태하듯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막 잉태하셔서 사시는,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구원을 출산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